샬롬. 오늘 아침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아침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깨닫는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이어가는 하루 또 한 주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세상의 다양한 선택 앞에 서 있습니다. 무엇을 따르고 누구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살아갈 것인지 결정하는 순간들이 반복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은 때때로 세상과 충돌하고 핍박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런 선택의 결과가 마지막 때에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생생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추수라는 익숙한 농사 이미지를 통해 구원과 심판이라는 성경의 가장 중요한 주제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에까지 닿았고 1600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14장은 성경 전체 중에서도 매우 인상적인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이 말씀은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요한계시록의 막간의 한 부분에 속해 있는데요. 이 구간은 7째 나팔 재앙과 7대접 재앙 사이에서 하나님의 백성과 악의 세력 사이의 영적 전쟁과 그 결과를 보여줍니다. 12장에서는 하늘에서 쫓겨난 용이 등장하고 13장에서는 두 짐승, 곧 적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활동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4장은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과 짐승을 따르는 자들의 결말이 극명하게 대조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가 어떤 편에 서야 할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1절부터 5절까지는 하나님의 백성인 14만 4천 명의 모습이 찬양과 순결한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6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은 3명의 천사가 나타나 심판을 경고하고 신실한 성도들에게 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은 2가지 추수 장면이 나오는데 하나는 곡식을 거두는 추수, 다른 하나는 포도를 수확하여 짓밟는 심판의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두 장면은 단순한 농사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인류를 어떻게 구분하시고 어떻게 결말을 내리실 것인지를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먼저 14절에 등장하는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다라는 표현을 볼 수 있는데요.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인자와 같은 이라는 표현은 구약성경 다니엘서 7장에서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라는 말씀에서 가져온 표현으로 하나님께로부터 권세와 영광을 받아 온 세상을 다스릴 메시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은 지금 구름 위에 앉아 계시고 금 면류관을 쓰셨으며 예리한 낫을 손에 들고 계십니다. 구름 위에 앉으심은 그 예수님의 신적인 권위를 이야기해주고 금 면류관은 그분이 승리자이시며 왕이심을 의미합니다. 낫은 추수할 준비가 되었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농작물의 수확이 아니라
우리 영적인 결산이 이루어질 순간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러한 표현들은 그분이 단순한 인물이 아니라 종말의 때의 심판자이시며 또 만왕의 왕이시고 구원자이심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지 과거에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 지금도 우주를 통치하시며 마지막 날 우리를 심판하실 권세가 있는 주님이십니다. 지금 내가 따르는 주님은 단지 사랑의 예수님만이 아니라 심판의 주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주님이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경건하고 진실하게 주님을 따르는 삶을 보내길 소망합니다. 이어서 15절에서는 또 다른 천사가 하늘 성전에서 나와 예수님께 말합니다. 15절을 한번 볼까요?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성전에서 나오는 것은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지금이 바로 수확할 때라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낫을 휘둘러 땅의 곡식을 거두십니다. 이 장면에서의 곡식은 바로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며 살았던 성도들을 상징합니다. 믿음 안에서 충성스럽게 살아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지막 날에 주님께로 거두어지는 구원의 장면입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작은 사람들 같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잊지 않으셨고 정확한 때에 반드시 거두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기에 따라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가 드리는 기도, 말씀 생활, 순종의 삶은 주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시는 열매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구원의 곡식으로 익어가는 믿음으로 충성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이어서 포도 추수의 장면이 나타납니다. 또 다른 천사가 성전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옵니다. 역시나 성전에서 나오는 천사는 하나님께 받은 권세를 갖고 있습니다. 계시록에서 제단은 번제제단과 분향제단의 이미지를 갖는데요. 제단은 죽임당한 영혼들이 그 아래 있고 모든 성도의 기도가 드려지는 것으로 성도들의 복수를 위한 탄원 기도와 연계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박해받는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고 하나님은 이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박해자들에 대한 심판을 시작하도록 천사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 천사는 불에 대한 권세를 갖고 있고 불은 불같은 심판에 대한 상징입니다. 불을 다스리는 천사는 낫을 가진 천사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18절인데요.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포도를 수확한 후에는 포도주 틀에 던지고 밟습니다. 포도는 단순한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한 자들, 즉 짐승을 따르고 우상을 숭배한 자들을 의미합니다. 이 본문은 구약성경 요엘서에서 많은 이미지를 가져왔는데요. 요엘서 3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밟는 행위는 심판을 상징하는 행위이고 피가 흐르는 장면은 하나님의 진노의 무서움을 보여줍니다. 흘러나온 피는 말의 굴레까지 올라왔고 1600 스타디온까지 넓게 퍼졌다고 합니다. 1600 스타디온은 거리로 따지자면 약 300km 정도로 서울에서 대구 정도까지의 거리입니다. 그러나 이는 실제적인 거리를 나타내는 문자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그 맹렬함을 드러내는 상징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포도주 틀에서 나온 피의 양이 많고 포도주 틀이 강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특별히 1600이라는 숫자는 4 곱하기 4 그리고 10 곱하기 10의 결합으로 4와 10은 모두 요한계시록에서 온전함을 가리키는 상징으로 쓰입니다. 이 내용들을 종합해보면 결국 이 1600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심판의 완성과 또 그 완전함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요한계시록에서 결국 하나님을 거부하고 짐승을 따르며 자기 욕망을 쫓는 자들에게 내려지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완전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요한은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길을 벗어나지 말라고 강하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죄에 대해 반드시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아닌 것을 의지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며 혹여 그것들이 보인다면 회개하고 다시 주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만난 이 추수의 장면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이 장면은 하나님 없는 인생들이 맞이할 최후의 운명을 그림처럼 보여주고 있습니다. 포도들이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져지고 하나님께 밟히며 흘러나오는 피, 이 표현은 어떻게 보면 충격적일 정도로 생생한 표현일 수 있겠습니다. 요한은 이 장면을 전혀 미화하지 않고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결단을 촉구하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쪽이냐 저쪽이냐 선택하라는 것이죠. 중간은 없습니다. 선은 이미 그어졌고 짐승을 따르는 자들은 멸망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영원한 안식을 누릴 것입니다. 이 장면이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새겨질 때 우리는 깨달음을 얻습니다. 나는 이 진노의 틀에 던져지지 않은 사람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구원 아래에 있는 사람이구나. 이러한 깨달음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감사입니다. 마치 며칠 굶은 사람이 자신이 매일 밥을 먹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를 깨닫는 것처럼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깊이 이해할수록 우리는 주님 안에 있는 구원의 복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복을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요? 먼저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살아남을 수 있는 자는 짐승의 표를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따르는 자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따르는 그 작은 순종을 가볍게 여기지 않길 바랍니다. 곡식이 자라듯이 우리의 믿음도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자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주님께서 추수하실 날이 올 것이고 언제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들고 그리스도를 선택한 삶 가운데 살아간 우리는 그 그리스도 안에 추수되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내가 주님의 낫에 거두어질 수 있는 곡식으로 자라가게 하소서. 하나님의 진노를 기억하며 구원의 감격을 누리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로 오늘 하루 시작하는 빗소금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 주님의 심판과 구원의 진리를 깊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구름 위에 앉으신 인자와 같으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금면류관을 쓰시고 예리한 낫을 손에 들고 계신 모습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모든 인생의 마지막 날 주의 낫이 휘둘러질 때 우리가 주님의 곡식으로 거두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끊임없이 짐승의 길로 우리를 유혹하지만 우리는 오늘 이 아침 다시 주님의 길을 선택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음성을 따르며 믿음으로 익어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진노의 포도주틀에 던져지는 인생들의 운명을 보며 그 무서운 심판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 심판의 반대편에 서 있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게 여기며 이 복음을 더욱더 진실하게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